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포로 귀환령과 성전 재건령을 따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저들은 예치가 하지 못했던 방해를 받으면서 그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거짓 조서가 받아들여지고 재건 중단령이 내려져 결국 성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6년이 지나서 다리오 왕으로부터 새로운 칙령이 반포되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마침내 유대 백성들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죠.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여러 형편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더군다나 이를 방해하며 대적하는 자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더욱 낙심이 되고 실망도 되고 마음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여러 난관들을 이기고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어 오늘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엿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보게 됩니다. 이방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기환령과 성전 재건령이 내려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해왔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 70년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기꺼이 조국을 향해서, 아직은 황폐해 있는 조국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으로 돌아온 저들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들은 대적자들이 올린 거짓 모함이 담긴 서신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재건 중단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철퇴를 맞으면서 결국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저들 안에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삶에 이제 마음을 쏟아 살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학개와 또 선지자 스가랴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찔림과 도전을 받게 되고, 다시금 놓았던 다시 연장을 손에 붙들고 다시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 건너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 다떠네라고 하는 사람과 스달보스네 그리고 몇몇 관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공사에 가담하고 있는지를 추궁하면서 결국 그들은 이 문제를 두고 다리오 왕에게 서한을 보내어 왕으로부터 답변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혹여 예전 아닥사스다 왕처럼 다리오 왕으로부터 또 새로운 칙령이 반포되면서 이 공사가 또다시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적지 않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으로부터 내려온 조선은 일대 대반전을 가져오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다리오 왕, 즉 그 모든 제국의 절대 권력으로 도는 강력한 지원을 힘입으면서 마침내 오늘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또 여러 난항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여 오늘 봉헌하는 데 이르는 모든 여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움직여서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더니 저들이 위기를 맞아서 또 낙심할 때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저들을 또 일으켜 공사를 재개하게 하시고 마침내 다리오 왕을 또 움직여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국가의 절대 권력의 지원을 받아서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이 그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기꺼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들을 도우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이방 왕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순종하는 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도록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이룰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가 없고 우리들은 연약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영적, 물적, 인적 자원들이 풍성하십니다. 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성전을 봉헌하며 예배 제도를 복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려운 위기도 있었고 또 난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성전을 봉헌하게 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봉헌의 그 제물들을 보면 쉽지 않은 형편 속에서 최고의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하게 되죠. 17절과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의 예물을 보면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그리고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어요. 이것은 아마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제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또 제물이 따라오냐면 저들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마리의 순염소를 드려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위해서 백성들에서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만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했다고 하는 감사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예전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불타버렸고 또 심판적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온 이스라엘 지파들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순차대로 배열하여서 성전 제사가 멈추지 않도록 예배의 제도를 복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어서 감사하며 성전 봉헌하는 것 매우 기쁜 일이고 또 축복할 일이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지만 이제는 매일의 참된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와 속죄의 고백들이 올려지고 매일매일 예배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유월절을 통해서 성결을 새롭게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유대 백성들이 성전 봉헌을 마치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1년 절기의 첫 문을 여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분수령에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사망으로 쳐버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린 축복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탄생에 유월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벗어난 유대 백성들 또한 더 이상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들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남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보니까 저들은 유월절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무교절은 없을 무자, 누룩교자, 마디절자, 누룩 없는 그런 절기, 누룩을 없애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경내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죄와 거짓된 비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하는 이 누룩 없는 떡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흠 없은 바로 진리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한 자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냈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의미로 적용해 본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실로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비진리에서 떠나서 진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결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의 삶에 예배가 세워지고 진실로 유월절 양이 되신 주의 살과 피에 연합한 자로서 죄와 비진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말 주와 연합하고 진리를 먹는 복된 성결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